sides. Lucas. What? You know, you could try being a bit nicer to your brother. He's just scared. Oh yeah, look. Isn't it great? Here, that... They are the worst trucks ever. Look at it, Lucas.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등마루 온 가족 이곳저곳에서 모아주셔서 믿음의 한 가족 되게 하시고 매주일마다 이렇게 함께 기뻐하며 감격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많은 가족들로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하는 날을 기대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사용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한 주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감사의 은혜가 날마다 충만하게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11조를 구별하여서 주님께서 이 목동 지역에 세우신 이 교회에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세웁니다. 주님,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곳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시오. 정말로 이 교회가 정말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케 도와주시옵소서. 구별하여 드린 우리 성도들, 아버지의 각종 헌금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내민 손길들마다 주님께서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게 하시고 오늘 주님 앞에 달란트로 시간으로 모든 것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이 종교개혁 주일인데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좀 이렇게 인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어려운 세상에 우리는 프로테스탄트, 이 세상에 항거하는 사람들로 항거하는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옆에, 앞에, 뒤에 분들에게 항거하는 삶을 삽시다라고 여러분들 좀 인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웃으시면서 네, 세상의 악과 어둠으로부터 항거하는 겁니다. 지난 22일에 제20차 이산가족 상봉 행사 일부가 막을 내렸습니다. 일부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서 특별히 저의 이목을 끌었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84세의 연세로 백발의 머리를 하고 곱게 늙은 이순규 할머니였습니다. 이순규 할머니는 1949년 12월에 18세의 어린 나이에 결혼해서 1970년에 7월에 남편과 겨우 약 7개월 살다가 헤어져서 65년 만에 다시 재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순규 할머니는 남편과 헤어질 당시 아들 오장균 씨를 임신하고 있었습니다. 이순규 할머니는 지금 환갑이 훨씬 넘은 아들 오장균 씨를 여자의 몸으로 홀로 키워냈습니다. 긴 세월인 65년 만에 아들과 함께 다시 남편의 얼굴을 보게 되었지만 이순규 할머니는 83세인 남편 오인세 할아버지를 단박에 알아차렸습니다. 남편 오인세 할아버지는 아내 이순규 할머니를 만나자마자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할머니는 그저 무덤덤한 것 같아 보였습니다. 기자들이 이순규 할머니에게 심정을 묻자 더 이상 흘릴 눈물이 내게 남아있지 않아서 눈물도 안 난다고 대꾸하였습니다. 65년 남편이 없이 보낸 그 시간이 눈물의 세월이었으니 흘리실 눈물이 더 없다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할 말은 많지만 짧은 시간 어찌 그 많은 이야기를 다 할 수 있겠냐고 대답하시고 남편 오인세 할아버지에게 살아있어줘서 고맙소라는 할머니의 그 감사의 고백을 들을 때 제 가슴도 어느새 촉촉히 젖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순규 할머니의 유일한 위안거리는 남편 사진을 비롯해서 결혼할 때 입었던 저고리와 두루마기, 남편이 손수 깎은 초자가 새겨진 장기 하나 한 개와 남편이 이 결혼식 때 새로 산 갈색 구두였습니다. 이것을 그 긴 세월 동안, 한많은 세월 동안 장롱소에 고이 간직하였습니다. 남편을 그리워하며 살았던 이순규 할머니의 한많은 65년의 삶이 저의 가슴 속에도 물밀듯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어제부터 2차 이산가족 상봉자들 225명이 방북하여서 현재 북쪽의 가족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고령이신 98세의 구상년 할아버지가
65년 전 4살 배기 딸 송자 씨의 아빠 갔다 와, 아빠 빨리 와, 아빠 와 라는 배웅을 받고 헤어졌다가 이번에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딸과 헤어질 때 구상년 할아버지는 형님에게 시장에 가서 고추를 팔아 딸에게 신발 하나 사다 주라는 마지막 부탁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딸을 만날 때 그때 지키지 못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구상년 할아버지는 곱디고 온 꽃신을 가슴에 꼭 품고 금강산으로 향하였습니다. 저는 근본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보면서 한 가지 분명하게 느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 역시도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라는 그의 책에서 사랑이 사람을 살아가게 한다고 그 책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읽은 말씀 속에도 충만한 사랑의 모습이 발견됩니다. 어떤 사랑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 있을까요? 여러분들 흥분되시나요? 우리를 향한 어떤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안에 있을까요?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은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지 않으신 성도님도 아주 잘 아시는 잃은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의 비유, 곧 주로 탕자의 비유라고 불리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 속에 어떤 아버지와 두 아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아주 많은 일꾼들을 두어서 자신의 농사를 지어 먹을 정도로 엄청난 부유를 소유한 분홍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 중에 유독 둘째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그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주인인 이 집을 하루라도 빨리 떠나려고 하였습니다. 자기 홀로 살아가 보고 싶었습니다. 아버지가 주인된 이 집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떠나서 자신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빨리 상속받아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그 유일한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5장 12절에 둘째 아들은 다음과 같이 아버지에게 당당하게 요청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5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아멘.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상상력을 발휘하셔야 됩니다. 그냥 요구했다고 준 것이 아닙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라고 요구하였는데 이게 성경에는 한 번만 기록되어 있지만 이 둘째 아들은 아마도 아주 여러 번 아주 지독하게 아버지에게 자신에게 유산을 돌라고 졸랐을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아버지로부터 독립하여서 자신이 주인된 인생을 살아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케네스 베일리라는 학자가 중곤동 지방에 15년이 넘도록 살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청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그 질문을 현지 주민들에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한결같이 둘째 아들의 이 요청은 한마디로 정신 나간 행동이라고 현지인들이 대답하였습니다. 만일 어떤 아들이 아버지에게 둘째 아들과 같은 요청을 하였다면 그 아들은 심하게 매질을 당하고 알몸으로 집에서 쫓겨날 것이라고 응답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유산은, 특히 중곤동 지역에서 아버지의 유산은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 상속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둘째 아들의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달라는 아버지를 향한 요청은 아버지가 빨리 죽어 없어지기를 바라는 그것과 다름없는 정말로 무례한 행동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아버지가 살아 생전에 특별한 이유로 자신이 죽기 전에 유산을 상속할지라도 반드시 장자에게 먼저 상속하였지 동생에게 우선적으로 상속한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무례한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주인인 세상이 아니라 내가 주인인 세상 속에 살고 싶어 정신 나간
행동과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해서는 안 될 아주 무례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죠. 성경은 우리를 늘 놀랍게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의 요청을 듣고 유대인의 법대로 큰아들에게는 2배를 상속하였고 둘째 아들에게는 3분의 1을 상속하여 주었습니다.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인데 제 해석입니다. 그랬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틀림없이 이 둘째 아들이 재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왜 이 무례한 자식에게 자신의 재산을 상속하였을까요? 그것은 아들과의 관계성을 깨뜨리지 않으려는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요즘에 참 찾아보기 힘든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이 아버지에게는 자신의 재산보다 아들과의 관계가 더욱 중요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나셔서 우리 젊은 자녀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오늘 박은태 목사가 설교를 하던데 저와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으려면 재산을 빨리 상속해 주십시오. 이런 터무니없는 말을 하시거나 절대 들어주지 마시죠. 어쨌든 오늘 하나님께서 아니죠. 여기 오늘 아버지가 그 아들과 관계를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그 재산을 다 상속하여 내어줍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이 마음을 모르는 이 둘째 아들 좀 보십시오.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재산 상속을 받은 지 며칠이 안 돼요. 오늘날이나 옛날이나 어찌 그리 똑같습니까? 며칠이 안 돼요. 아버지가 일평생 일궈놓은 전답을 몽땅 다 팔아가지고 그것을 현금으로 다 바꿔서 먼 나라로 갔습니다. 여러분들 먼 나라에 갔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주인인 아버지가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 아버지가 주인이 아니라 자신이 주인 되어 살 수 있는 장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 먼 나라에 가서 자신이 주인 되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저는 둘째 아들의 이 모습을 생각하면 할수록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고 자신들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려고 했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자꾸 오버랩되어서 겹쳐서 떠오릅니다. 자신이 삶의 주인 된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돈으로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아버지의 돈으로 자신이 주인 되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줄 알았습니다.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인 되었던 아버지를 떠난 결과 자신이 주인 되어 쾌락과 정욕을 쫓아서 산 결과는 철저한 실패였습니다. 아버지가 상속하여 준 그 많은 재산들을 다 낭비하여서 하나도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주인 되어서 산 실패요 결과였습니다. 때마침 그날에 큰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고기도 먹지 않고 가장 천하게 생각하는 돼지를 치는 일을 하면서 돼지가 먹는 음식인 쥐염 열매로 연명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쥐염 열매조차 없어서 굶주림으로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주인 되어 산 결과의 마지막은 짐승과도 다름없는 바닥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주인 되어 삶의 바닥에 이르렀을 바로 그 순간에 17절의 말씀에 보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주인 되신 아버지의 집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버지가 주인 되신 집은 일하는 종들도 일꾼들도 모두 다 풍족히 먹는 곳이었습니다.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었던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둘째 아들이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리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주인 되었던 아버지의 근원을 떠났던 것을 철저히 후회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주인 되신 아버지께 돌아가기를 소원하는 둘째 아들의 그 서글픈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오늘 둘째 아들의 모습과는 같지 않습니까? 우리 홀로 주인 되어 살다가 여러분들 지쳐있지 않습니까? 우리 홀로 살아가다가 낙심하여 넘어져 있는 분들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육신의 아픔과 절망으로 바닥에 가고 있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사람들에게 이리 치이고 저리 부딪혀서 일어날 힘조차 없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을 내려놓고 우리 모두는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그 주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영어로는 return입니다. 주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죽음 직전에 있었던 수백 명의 사람들을 인터뷰하면서 저술한 책인 인생 수업이라는 책에 실려 있는 내용입니다. 한 여성이 차를 몰고 고속도로로 달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앞에 차들이 다 멈춰 섰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도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고 차를 세웠는데 백미러를 보니 뒤에서 차 한 대가 굉장한 속력을 내며 달려오는 것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 순간 그 여인은 지금쯤 브레이크를 밟지 않으면 사고가 날 텐데 하는 생각이 들면서 본능적으로 핸들을 움켜쥐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간 나는 운전대를 움켜쥐고 있던 내 손을 내려보게 되었다. 의식적으로 꽉 잡았던 것은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한 것이고 그것이 내가 그때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살고 싶지 않았고 이런 식으로 죽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눈을 감고 숨을 크게 들이쉬고 양손을 옆으로 내려놓았습니다. 운전대를 놓아버린 것입니다. 삶의 그리고 죽음의 순간에 순순히 나 자신을 맡겼습니다. 뒤에 엄청난 충격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충분히 짐작이 가시지 않습니까? 바로 몇 초 사이에 뒤차가 전속력으로 달려와 그녀의 차를 들이받았고 차에 있던 그 여성은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하였습니다. 그녀가 한참 만에 깨어나 보니 자기 차는 마치 종이장처럼 구겨져 있었고 자기 앞에 차와 뒤에 차까지 모두 크게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런 상황에서 그 여성은 하나도 안 다치고 멀쩡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었는데 사고를 조사하던 경찰관이 몸에 긴장을 푼 것이 다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핸들을 꽉 움켜쥔 채 근육이 긴장한 상태로 있으면 오히려 심한 부상을 입을 확률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 여성은 그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늘 그렇게 자신의 주먹을 움켜쥐고 자신의 인생의 핸들을 부들부들 부여잡고 자기의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을 통해서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자기의 인생의 핸들을 붙잡고 살았던 것을 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붙들었던 인생의 핸들을 내려놓고 그 핸들을 주님께 맡기는 삶의 지혜를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주인이 되어 인생의 바닥을 경험한 이후에 둘째 아들은 드디어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를 결심합니다. 자신이 주인이 되어 그렇게도 꽉 움켜잡고 살았던 삶의 운전대를 놓아버렸습니다. 주님께 그 운전대를 맡기기 위하여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둘째 아들은 다시 아버지의 아들로 불리울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온전히 아버지를 주인으로 섬기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성경 속에 일어납니다. 성경은 우리를 늘 놀라게 합니다. 다 같이 20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둘째 아들이 자신이 주인 되었던 그 삶의 운전대를 놓아버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사실 아버지는 잃어버린 아들이 언제 돌아올지 몰라 매일 아들이 나간 쪽으로 나와서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30세 이상이 되면 경박한 행동이라고 해서 잘 뛰지 않습니다. 그리고 뛰려면 겉옷을 들여 올려야 하는데 이것은 하체를 드러내는 일로 매우 부끄러운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버지, 자신의 아들을 보자마자 기다리고 있던 그 아들, 매일매일 기다리고 있던 그 아들을 보자마자 겉옷을 걷어 올리고 뛰어나와서 그 아들을 측은히 여기며 냄새나고 더러운 아들의 볼에 키스를 퍼부었습니다. 여기에서 측은히 여기다는 말의 헬라어는 성서의 원어 말은 스팔랑크 니조마이라는 말로 심장이 아파서 견딜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 아들을 얼마나 간절히 사랑하였으면 그 아들의 모습을 보고 심장이 옥죄어 아픔을 느꼈던 것일까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주인으로 섬기기로 결심하였지만 22절에 보면 아버지는 종을 시켜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새 신발을 신기었습니다. 이것들은 둘째 아들이 이 집 주인의 아들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곧 아버지께 돌아온 그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회복시켜 주었다는 겁니다. 자신이 주인이었던 삶을 내려놓고 자신이 그렇게 붙들고 있었던 삶의 운전대를 내려놓고 아버지께 돌아와서 그의 인생의 아버지가 주인 되심을 다시 고백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둘째 아들은 온전하게 회복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주인 되시고 자기는 아버지의 아들 되어 살아가는 은혜를 온전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더 이상 자신을 사랑함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자신을 살게 하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날마다 돌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인 되어서 쥐고 붙들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날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그 주님께 돌아가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샘을 얻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들 등마루교회가 이 목동에 있는 이유가 뭡니까? 주일마다 지치고 상한 영혼들, 아픈 영혼들이 이곳으로 올라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는 장소가 바로 이 등마루교회인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삶의 많은 문제들로 지쳐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쥐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여러분들이 붙들고 살아가시는 그 삶의 운전대를 놓아버리시고 주님께 오늘 이 시간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Return. 여러분들의 길에서 주님 앞에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회복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주일날마다 주님 앞에 돌아올 때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은혜, 주님이 주시는 그 용기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날마다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Who taught the sun where to stand in the morning? And who told the ocean you can only come this far? And who showed the moon where to hide till evening? Whose words alone can catch a falling star? Well, I know my Redeemer lives. I know my Redeemer lives. All of creation testifies this life within me cries. I know my Redeemer lives. Yeah, the very same God that spins things in orbit runs to the weary, the
the weak and the sad, gentle hands that hold me when I'm broken. They conquer death to bring me victory. And I know my Redeemer is. I know my Redeemer lives. Let all creation testify. Let His life within me cry. I know my Redeemer.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들 붙들어 놓고 얽매이는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을 바닥으로 끌고 가는 많은 삶의 요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이야기처럼,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갈 때 주님의 능력이 거기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살아가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능력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매주일마다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장애와 같은 나의 인격 부여잡고, 장애와 같은 나의 삶을 부여잡고 우리의 눈을 주님 앞에 돌려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품고 우리와 함께 달려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끊임없이 동구밭에서 기다리시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그 핸들을 놓고 주님을 붙들기를 소원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정말 나의 삶을 내가 붙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인 되시는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삶의 핸들을 맡기셔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할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이 아들이 결국에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컴퓨터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 사랑하는 성도님께 한 가지를 더 도전합니다. 우리 또한 오늘 탕자의 아버지와 같이 많은 사람들을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용기 되어주는 탕자의 아버지 또한 우리가 아버지와 같은 삶을 또한 살면 어떨까요? 이번 한 주 주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 사랑을 우리가 충만하게 채울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우리 또한 탕자의 아버지와 같은 그 사랑의 귀한 나눔을 이루어내는 귀한 한 주 되십시오.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신 그 사랑의 아버지께 돌아오시고 여러분들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탕자의 아버지와 같이 사랑으로 살아가시는 작은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우리가 넘어갈 수 없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많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또한 너무나도 많은 순간에 우리는 둘째 아들처럼 내가 내 인생을 붙들고 주님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늘 솟아나오는 죄악들로 인하여서 쓰러지고 인생의 바닥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돌아온 탕자가 그의 자리에서 주님께 돌아서고 주님 앞에 나와 사랑의 주님 앞에 안길 때 그의 인생의 무한한 삶에 힘이 솟아났던 것처럼 사랑의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의 깊은 고난 가운데 빠질 때에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가 그런 삶이 되게 도와주셔서 내 힘이 아니라, 나의 계획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그 삶의 기쁨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 모두 탕자의 아버지와 같이 사랑을 베푸는 작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보잘것